전능하옵소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진정으로 우리들이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고백합시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나이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용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바다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주님,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시요 섭리자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요 모든 선과 미와 애와 진의 근원이 되시는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사 우리의 지도와 위안과 힘이 되시는 성령을 믿으며 우리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과 실행의 충분한 표준이 됨을 믿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됨을 믿으며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늙은토록 성산이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의 땅을 마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한 때를 아시고 때마다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해 동안도 몸도 맘도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우리 노년의 권속들 무더위 속에서도 따가운 햇빛으로부터도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지키라 명하신 거룩한 안식일에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노년의 권속들을 거룩한 품으로 안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한량없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의 찬송과 예배를 즐거이 연락하시고 높은 보좌에 앉으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살면서도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또 흉악한 죄,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요즘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어둡고 캄캄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진정되는 듯 싶더니
유럽에서는 총성이 울리고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나라 경제, 가정 경제가 불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신명기 28장의 6절의 말씀처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형통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노년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였으니 저들의 눈물의 기도, 낫기를 소망하고 확신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논영 감리교회가 창립 70주년을 기념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100곳 신도시에 분립 개척하려고 합니다. 계획은 우리가 세웠으나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우리의 열정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기도가 부족하고 재정 또한 부족한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주님의 지경이 넓혀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정수홍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 깨어 기도하고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막중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또 치열한 경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노년의 청년들, 그 계획한 일들 형통케 하시고 주님께서 늘 빛이 되어 주사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멀리 캄보디아 땅에 유철이 선교사님 네 분과 두 자녀들과 모든 스태프들,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 등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떠나 목회하시는 우리 두 분의 목사님과 섬기는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까지도 함께 하셔서 늘 복되고 평안케 하옵소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봉사자들, 또 각 처소에서 섬기는 우리 봉사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는 그들의 섬김에 소홀히 인하여 편안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논영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한 교회, 누구나 다 나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유아로부터 청장년에 이렇게까지 각 기관들이 건강하고 튼튼하여서 저마다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 여름성경학교, 교회학교 모든 행사를 아무 사고 없이 무탈하게 마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리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을 충만히 부으셔서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 거룩한 성전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상한 심령, 메마른 영혼 또한 회복하고 만족하고 은혜 충만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소망 되시고 생명 되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시간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쪽, 18쪽에 있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창조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출판된 지 2주밖에 안 되는 이런 걸 가르쳐서 따끈따끈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책으로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 그러면 서울대학 그러지 않습니까?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대학이 바로 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딸이 이 하버드 대학에 합격했을 때 한인 사회 전체가 떠들썩할 정도로 그렇게 경사가 났다 하면서 떠들썩했다고 합니다. 둘째, 셋째가 이어서 합격되면서 하버드 세 자매의 전설이 탄생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이 심활경 사모라고 제가 다닌 감리교 신학대학 후배입니다. 남편도 같은 대학을 나와서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의 시골교회에서 목회하는 감리교 목사입니다. 3명이나 되는 딸, 하나도 어려운데 이 하버드 대학에 보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낼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을 묻는 질문 공세가 쏟아졌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으로 쓴 책이 바로 이 나는 이렇게 세 딸을 하버드에 보냈다, 이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골교회 목사라고 했습니다. 시골교회 목사가 여러분 경제적인 뒷받침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유명 사립고등학교가 아니라 일반 공립학교에 보낼 수밖에 없었고, 입시 컨설팅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사교육의 도움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고도 전 세계에 내노라 하는 인재가 모여든 최고의 대학 하버드의 그 높은 문턱을 실력으로 당당히 넘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 이 엄마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에게 숨겨진 작은 씨앗을 발견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자기는 지극히 평범한 특별한 구석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는 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장점이 있었습니다. 아이들 안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었다고 한 것입니다. 보는 것, 발견한 것,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 파트가 아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라 합니다. 아이들 안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워야 된다는 얘기죠. 깨우기 위해서 부모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관찰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관측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견자, 관자 다 본다는 거 아닙니까? 발견, 관찰, 관측,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합격 시작은 잘 보는 데서 출발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눈을 크게 떠서 자녀들을 제대로 보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이 자녀들 가운데 어떤 가능성이 있고 어떤 잠재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 아이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제대로 보는 데서부터 자녀들의 인생 시작이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그 인생이 결정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냐에 따라서 우리의 방향이 결정되어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보되 잘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봐도 보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간 여러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나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6절 뭐라 하겠습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러분,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말았습니다. 최초의 범죄가 일어난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봤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을 바라보게 되었더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따먹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로 작정하시면서 먼저 이 롯의 가족을 피난시킵니다. 그러면서 당부한 것이 절대 뒤돌아보면 안 된다.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 소돔성에 남겨둔 집이라든지 세간살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미련이 남아서 도망가다가 뒤돌아보면서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지금 사해에 있는 이 롯의 아내라고 불려진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 소금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보지 말아야 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가 간음죄, 더 나아가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면 바라본 것을 잘못하여서 잘못된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와 반대로 바라보는 것을 잘해서 복된 삶을 살아온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한 후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던집니다. 왜 우리를 인도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기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지 않느냐?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어 원망한 백성들 물게 하셨고 불뱀에 물린 백성들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았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죽지 않고 다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본 것처럼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가리켜 바라봄의 원칙, 이렇게 바라봄의 법칙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그렇지 않습니까? 무한 가지 자꾸 바라보다 보면 가지고 싶어집니다. 만지고 싶어집니다. 먹고 싶어집니다. 이런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든 다음에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면 그 자체로도 잘 팔 텐데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억대의 광고를 내서 TV에 광고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꾸 보게 만드는 거예요. 자주 보다 보면 거기에 꽂히게 되고 그 다음에 빚을 얻어서라도 그것을 살려고 합니다. 무리하면서까지도 사먹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바라다 보면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결혼 생활을 오래 한 부부들 보면은 얼굴도 비슷해지고 식성도 비슷해지고 취미도 비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보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하여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원하고 구한 것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본문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상학자들,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이 은하계에 떠 있는 별들 다 합치면 100조 개가 된다고 그래요. 억만 해도 이게 계산이 어려운데 거의 계산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그만큼 많은 별들 다 셀 수 있습니까? 하나 있는 별들 다 세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 깨달았을 것입니다. 내 능력 가지고는 도저히 하늘에 떠 있는 저 별들 다 셀 수가 없겠구나. 그들은 깨달음 속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한마디 더 하십니다. 내 자손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하늘의 별들, 똑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셀 수 없이 많은 자녀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너 지금 엘리에살, 내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감을 이어갈 아들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떠있는 저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후손들 그렇게 많아질 것을 기대하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의 나이 100살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나왔고 야곱을 통하여 12명의 아들이 나왔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 왕이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메시아의 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탄생하셨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그 국기를 보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걸 다윗의 별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각으로 되어 있는 다윗의 별, 이게 아예 국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 별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 주시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먼저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얻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순서를 좀 거꾸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보라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에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늘을 우러보게 하시냐 하는 겁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의 앞길 꽃길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탄탄대로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기근이 들어서 자기가 살던 땅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서는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애굽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많은 재산과 종들까지 얻어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산이 많아진 조카 롯과 헤어지게 되고, 롯은 점점 이동하다가 그 유명한 소돔성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14장에 보면 그 당시 그 지역의 패권자였던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자기를 배신한 이 소돔과 고모라 응징하러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노략질하고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도 잡혀가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그돌라오멜과 연합군 물리치고 조카 롯과 포로 잡혀간 소돔 사람들 다 찾아오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 더 이상 가나안의 방랑자나 이방인이 아니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누구도 함부로 무시하거나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인물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후에 이런 말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이후라는 말이 아브라함이 자기 용사들 데려가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 격파하고 롯과 소돔 사람들 되찾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때를 가리킨 것입니다. 지금 보면 걱정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강력한 군사력을 가졌고 물질적으로도 엄청난 부유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큰 고민거리가 있었습니다.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후사,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또 한 가지는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땅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곳까지 왔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왔지만 옛날과 바뀐 것은 전혀 없습니다. 옛날과 똑같이 아들은 없고 자식도 없고 땅도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살아간다는 우리에게도 이런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옛날의 문제들은 좀 해결이 되어지고 상황이 달라져야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되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황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절 다시 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난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분명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순간적으로 낙심하며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한 나에게 왜 아직도 후사가 없느냐? 땅 한 평 가진 것이 없느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다 보니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자식은 없고 땅도 없는 이런 상황,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은 난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서는 너를 지켜줄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내가 너에게 줄 상이 굉장히 크다. 염려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지 결코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길 계속 막으시느냐?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하는 것을 다 갖게 되면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다 가지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까? 그런데 재개발 지역 졸부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물질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질 때문에 망하게 된 집안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하버드에 세 딸을 보낸 엄마, 이 엄마의 자녀 양육 원칙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이에게 적당한 결핍을 선물하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당한 결핍. 애들이 달라고 해서 다 주지 말라는 거예요. 좀 부족하다고 하는 것 스스로 알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너무 풍요로운 가운데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뭘 원해서 부모에게 해달라고 그러면 다 해줍니다. 그러면 쉽게 자기의 욕구가 채워지니까 그걸로 만족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선물 줘야 된다. 아이들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동기가 생깁니다. 내가 저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생기고 노력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 잘 양육할 때 어느 정도의 결핍 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달라고 한다 해서 다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부족한 것을 통하여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좋은 그릇이 되도록 만드신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여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가장 답답한 일이 후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상속해 줄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더 나아가 자기의 믿음을 이어갈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가장 답답한 일입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엄청난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방패,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 하셨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아들인데 그 아들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후손들이 계속 이어져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자녀가 생길 힘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적으로 볼 때도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 점점 사라지는 그런 나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동서남북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아직 땅 한 평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말씀을 정말 믿지 못하면 불안을 느끼게 되고 그 불안이 오면 곧 찾아오게 되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두려움이 오게 되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자로도 데려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약속해놓고도 지키지 않으시니까 이제 내 집에 있는 저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아서라도 하나님 약속 이루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소남도 들어있고 더 이상 주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없고 이젠 포기하겠다는 그런 뜻도 담겨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믿음의 사람다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다는 사실 때문에 심히 답답하고 괴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젠 아예 그만하겠다 선언까지 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상속자 문제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야단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를 격려하시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눈을 들어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또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느냐 하시면서 그렇게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눈을 들어 셀 수 없는 저 별을 바라보라 그러시면서 저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처럼 너의 자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질 것이라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나를 올가맨 문제, 나를 힘들게 한 문제, 나를 어렵게 만든 문제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만 계속 생각하다 보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해결책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바울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되 꼭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문제도 해결의 길이 열려집니다. 그런데 문제에 너무 파묻히다 보면 해결의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너 문제에서 그 문제에서 나와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염려되고 낙심될 때 하늘을 보시길 바랍니다. 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겐 그 별들이 너의 후손들이 저렇게 많아질 것이다, 그런 의미였었지만은 우리가 바라온 별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이 저렇게 많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 역시 아브라함처럼 불안하고 두려움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눈을 열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우뚝 서는 그런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별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198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송찬식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드높이십시오. 주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 감사함이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멀리 떠나도 주님은 언제나 저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몸소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만삼 위하여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차려놓은 떡과 포도주 위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분급위원들과 또 가정에서 성찬에 참여하신 분들 오른손에 떡을 드시겠습니다. 이 떡을 나눌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한 몸에 참여합니다. 잔을 드시겠습니다. 이 잔을 나눌 때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에 동참합니다. 아멘. 이제 분급위원들 항균 장갑을 끼느라고 좀 시간 걸립니다. 장갑을 끼시고 여러분 손에 이렇게 나눠 드릴 겁니다. 오른손을 아래로 왼손을 위로 십자가로 하시며 받아서 입에 넣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축복한 바 축복이다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은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 감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하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성찬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아름다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게 하소서. 아침이면 그곳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얼굴 마주하는 그 기쁨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주의
당신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아름다운지요. 나를 자녀로 나를 품으신 헤아릴 수 없는 주의 사랑, 주님 곁으로 나 다가갑니다. 나로 주의 꿈을 꾸게 하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이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든 가정에서 드리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와 함께 드리는 우리의 헌물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쌓는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더 풍성한 보화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려졌습니다. 하나님 축사하셔서 오병의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산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새 가족 소개합니다. 박영남 권사님 자진해서 등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서실까요? 네, 우리 환영한 노래 함께 부릅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그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새가족실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소그룹 예배는 가정별 예배입니다. 이 가정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꼭 가족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 갖고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창립 70주년 기념교회 분리 개척을 위해서 지금 더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를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더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변의 평신도 하계수련회가 8월 25일부터 27일까지 평창에 있는 한화 리조트에서 있습니다. 회비가 10만 원인데 절반을 교회에서 지원을 합니다. 가서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 개인예비 5만 원과 함께 사무실에 신청하면 함께 가실 수가 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4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금 이루어 주옵소서. 밤같이 내게 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왕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그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보고 그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기를 원하며 다짐한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